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이 말씀대로 저희와 저희 가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만큼이나 사는 게 힘들었던 몇 사람들이 이 저녁에 저희처럼 한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생존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신앙도 기독교 신앙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예수를 믿는 게 과연 옳을까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식민지 상황이었어요. 그럼 돈 좀 있는가? 이 사람들은 돈도 많지 않아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걱정해야 하는 한 10대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한 낯선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이 이 말씀이었어요.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오늘날과 비슷하죠? 돈 문제, 가정의 어려움, 신앙, 어떻게 할지, 정치적으로 혼란, 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던 한 집에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2021년 저희들에게도 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행복한가? 아이고, 내가 나이가 지금 벌써 70이고 80인데 그딴 거 필요 없고 우리 자식이나 잘 되면 좋다. 혹시 그러신 어르신들 계셔요? 왜 요즘 황혼이혼을 많이 할까요? 왜 요즘 어린아이들이 유치원만 가도 꽃다발 들고 사랑 고백 한다고 쫓아다닐까요? 행복하고. 그런데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 교수님은 한때 하버드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지금 현재도 그 근처에 있는 좋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래서 젊은 지성인들이 좋아하는 이 사람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인생은 땡땡땡 하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의미 있게 살아라.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지성인들, 특별히 똑똑하다고 세계에서 똑똑한 젊은이들이 추앙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의한 인생은 땡땡땡 하지 않다. 요 땡땡땡이 뭘까요? 많은 젊은이들이 맞아요라고 했던 이 정의가 뭐냐면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 야, 너네 살아봐. 네, 고생이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네, 싸우고 애 낳으면 좀 어떻게 좀 아이고, 의대는 둘째 못치고 이거 맨날 사고치고 술 먹고 정신없고, 나이가 좀 들면 철이 들까? 나이 들수록 돈밖에 생각나는 게 없고, 아파트 하나 꽉 쥐고 있어서 유산 안 물려줘야 애들한테 좀 대접 좀 받고, 이거 물려줬다가는 휴지 줍고 다니는 한 할아버지 기사가 얼마 전에 실렸더라고요. 아파트 팔아서 자식들 다 주고 났더니 자식들이 나 몰라라 해가지고 휴지 줍고 다니는,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이거 혹시 동의하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생 행복하지 않다. 그걸 결혼 안 한다. 그냥 돈 아니면 쾌락. 우리 생각은 어떨까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몇 가지 후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한두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고 한 병원에서 근무한 어떤 의학진이 임종을 앞둔 분들과 심층 이렇게 이제 면접을 했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많이 배우나 못 배우나,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후회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골라봤더니 한 5개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 5번째, 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척하며 사는 거. 이거 죽을 때 후회한다는 거예요. 착한 척. 진짜 막 열받는데 나는 충청도 양반이니까 이거 죽을 때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화내고 막 하라 이런 게 뜻이 아니고, 속에 있는 말 잘 못하는 거, 정직하게 감정을 표현 잘 못하는 거,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가 지금 이렇다라고 외롭다 힘들다 이 말을 못해가지고 암에 걸리고, 이 척하며 산 거, 있는 척 빚내서 아파트 막 늘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근데 빚 갚느라고 정신없고, 이거 죽을 때 후회한다. 네 번째로 많이 후회하는 거, 일, 또 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죽어라 일하는 게 사람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죽을 때가 되니까 더 외롭고, 자식들 볼 수도 없고, 명절 때 삑 와가지고는 농사진 거 다 들고 나가버리고, 죽을 때 후회한다. 또 일, 또 일, 또 일. 그 다음 또 후회하는 것, 친구를 사귀지 못한 걸 후회한다 그래요. 술 친구, 화토 친구, 여행 친구는 있는데 진짜 속마음을 털어낸 친구는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걸 후회한다 그럽니다. 행복하게 살 걸. 뭐 그거는 젊은 애들이나 그게 아니라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행복하게 살 걸. 행복이 없다면 사람들이 이걸 후회할까요? 개나 돼지, 금수들은 이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행복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혹시 여기 지금 부부가 같이 옆에 나란히 앉아 계시는 분? 네, 조금 제일 먼저 드셨기 때문에. 여기도 가운데 앉은 분은 누구셔요? 건너 앞으로 복잡하게 앉아 계시네요. 제일 먼저 드신 두 분 잠깐 좀 일어나 보셔요. 분홍색 피난 아이를 데리고 계신 두 분.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이셔요? 우리 장로님이셔요? 집사님이시고? 집사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남편 맞으시죠? 집사님 남편은 맞으시죠? 뭐 남편이면 되지 집사랑은 뭔 상관이겠습니까?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생각이 안 나. 혹시 결혼하실 때 정말 결혼하실 때 듣고 이까 못 들으셨어요? 네. 네. 당황스러운 상황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사람이 죽을 때, 서 계셔.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땡땡땡 괄호 사랑해. 저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 못한 걸 죽을 때 후회한대요. 나는 양반인데, 내가 나이가 지금 70이고 내가 남자인데, 그러다 죽을 때 내가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 할걸. 아들한테 전화 오면 아들 엄마 바꿔줄게. 아버지 말도 없어요. 딸한테 전화하면 그렇게 보고 싶은 딸인데도 딸 엄마 바꿔줄게. 그러고 죽을 때 딸 내가 너 정말 보고 싶었거든. 내가 너 정말 사랑하거든. 말할 걸. 이거 쭉 후회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집사님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 들으신 앞에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 사랑해요 라는 말을 고백을 하시고, 우리가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저게 진짜 진심이다 싶으면 와 박수치고, 저거는 가식이다 싶으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집사님, 죽기 전에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 준비되셨으면 하시면 됩니다. 시작. 멀뚱멀뚱. 시작. 앉으셔요. 집사님 좋으시죠?
오늘 돌아가시면 추석 마치고 떠난 딸, 아들 전화하셔서 야, 내가 못한 말 있다. 나 너 진짜 사랑한다. 집사님 행복하시죠? 어떤 지성인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 인간은 행복하다.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들을 24년 전에 잃어버렸던 한 아빠가 24년 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50만 킬로, 이게 지구를 몇 바퀴 도는 거리예요. 이 거리를 아들을 찾아다닌 아버지가 아들 만난 장면이에요. 야, 저는 저거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뛰어. 전 제 아들 잃어버린 적은 없는데 딸은 잃어버려 본 적이 있어요. 그 찾았을 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 제가 저거 생각하면서 야, 저 아버지가 24년 동안 저렇게 다니면 집안은 누가 건수했을까? 그 엄마가 뒷바라지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 찾아다들 정신없고 돈벌이 같은 걸 엄마가 다 하고, 그런데 그 아들을 찾았을 때 이건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개나 돼지는 저거 보고 감동 안 해요. 근데 인간은, 사람은 저 장면을 보면 뭔가 이렇게 뭉클하게. 그 옆에 있는 저기 사진은 뭐냐면 부산에서 한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이렇게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는데 수상한 거예요. 뭐 행동이나 말투가. 그래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관이 가서 그 할머님을 이렇게 모셨더니, 경찰서로 모셨더니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신 할머니셨어요. 근데 뭘 이렇게 보따리를 이만한 걸 들고 왔다 갔다, 할머니 지금 뭐 하시냐 했더니 뭘 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를 풀었더니 보따리 안에 미역국하고 반찬 몇 가지가 나왔어요. 이 할머니는 자기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자기 딸과 딸이 입원해 있는 병원도 잊어버렸는데 뭘 기억하고 있었냐면 우리 딸이 지금 아이를 낳았다. 해산을 했는데, 그러니까 뭘 끓여줘야 돼요? 친정엄마가 미역국 끓여주겠다고 치매 걸린 할머니, 엄마가 늦둥이 딸 낳는 딸아이한테 미역국을 주겠다고 끓여가지고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딸이 어느 병원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계속 그거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경찰한테 이렇게, 그래서 경찰관이 이리저리 안내해가지고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딸에게 이 어머니가 처음 한 말, 부산 사투리, 어여 무라. 딸 이름도 잊어버렸지만 딸이 지금 몸을 풀었다고 미역국 끓여가지고, 이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우리가 아파트를 못 물려줘도, 땅 몇만 평 못 물려줘도 치매 걸린 어머니가 미역국 끓여왔다는 그 사실,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담론들이 좀 있습니다. 마그나 카르타, 이게 뭐냐면 인류가 처음으로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법이에요. 법. 영국의 법입니다. 그걸 확대해서 이제 안정적인 법으로 발전시킨 것이 영국 권리장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행복 추구권은 우리나라 헌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은 뭐 할 권리가 있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 어떤 똑똑한 사람은 인생 살아봤더니 고생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하루 그냥 의미 있게 살고 끝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경험, 간절함, 때로는 어떤 기대, 이걸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부르셨을까요?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과 이웃 우리 할머니가 여러분을 왜 오늘 교회 가자고 하셨을까요? 혹시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는 이유가 뭐냐면, 뭐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것도 답 중에 하나이겠지만 진짜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은 이거였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오늘 저녁에 우리 서천교회 갑시다 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나와 내 자녀들이 뭐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죽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성경은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또 사는 게 힘들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사는 분들을 초청하셔요. 더불어 복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초청하십니다. 출세하는 거, 돈, 이게 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초청하셔요. 그런 것들도 기쁨을 주지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깊이 있는 복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입니다. 뭐 결혼제도, 뭐 종교제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난 너희가 행복하기를 바래. 아, 참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아까 그 교수님은 인간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아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행복이 이것저것으로 방해받거나 태클이 들어올지는 몰라도 원래 우리의 삶은 행복한 것이 정답이에요. 그걸 찾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서천교회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갈까요? 나중에 저기 가려고.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오늘 내 삶과 내 가족들이 뭐 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요. 잃어버린 행복, 오해되고 왜곡된 행복, 때로는 지금 조금 좋은데 더 많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에 참석하신 오늘 저녁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행복하게 해 주시기를, 그리고 저희만이 아니라 복을 유업으로 우리 자손들에게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성경은 행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아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주신 일이 복을 주시는 일이었다. 그 다음 신약 시대가 돼서 인간들이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행복을 다시 찾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복된 소식의 시작이다.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 첫 설교가 행복에 대한 설교셨어요. 내가 생각할 때 행복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두 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뭘까요? 왼쪽 분과 저 가운데 있는 사람 말고 오른쪽 분,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뭘까요?
맞추실 분? 공통점. 잘 안 보이시나요? 제가 사진을 너무 작게 가져왔네요. 연세가 높으시다. 두 분이 다 연세가 높으신데 제가 이분들을 만났을 때 이 두 분의 나이가 104세. 야, 100년을 살고 4년을 더 사셨습니다. 지금 여기 연세가 90 넘으신, 90 넘으신 분이 계셔요? 그럼 8순이 넘으신 분. 다 젊으시네요. 이분들은 104세. 근데 차이점이 뭔지 혹시 보이십니까? 남자, 여자 이런 차이점 말고 표정에서 보이는 차이점. 왼쪽 분은 좀 안 행복해 보이고, 오른쪽 우리 여자분 할머니는 행복해 보이시죠? 여러분 보실 때 왼쪽 할아버지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저기 호주라고 하는 곳에 계시는 할아버지신데 옛날 직업이 대학 교수님이셨어요. 그리고 104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한 2년쯤 전에 자녀들을 데리고 호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자녀들과 손주들까지 다 데리고 유럽에 있는 스위스라는 나라를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튜브를 꽂고 독약을 넣어서 주사를 맞아서 스스로 생명을 정리를 했어요. 자식들 다 보는 앞에서. 왜 그랬을까요? 호주에서는 자살이 불법이에요. 근데 스위스에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의사가 사인을 해주면 그렇게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려고 호주에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자녀들 다 데리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분의 행복의 조건을, 일반적인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장수하셨죠? 100년을 넘게 사셨어요. 그 다음에 대학 교수, 많이 배웠을 뿐만 아니고 수많은 제자들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있는 할아버지. 이것도 꽤, 자녀들 다 데리고 그 멀리까지 가서 수많은 돈을 주고 할 만큼 돈이 많은. 그러니까 돈 많고 오래 살았고 세상에서 출세했고, 그런데 왜 스스로 목숨을 정리했을까요? 이분이 자녀들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오는데, 즉 104년을 사는 동안에 더 힘들었다. 오래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 얘기는 너무 힘들었다. 그 다음에 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100년을 넘게 살고 돈 많고 출세했는데 자식들도 있는 앞에서, 젊은 손주들이 본 앞에서 나 행복하지 않아. 공부해봐야, 돈 벌어봐야, 오래 살아봐야.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게. 그런데 오른쪽 할머니는 이 충청도 할머니세요. 천안 근처에서 제가 만났는데 한겨울 11월 달에 만났는데요. 눈이 이만큼씩 오는데 104세 할머니가 혼자 걸어오셔요. 야, 그것만 해도 대단하시죠? 오시면 저 표정이 웃지 않고 있어도 하회탈처럼 웃는 모습으로 늙으셨어요. 제일 앞줄에 앉으셨는데 104세 할머니 앉으시고 그 옆에 90몇 세 앉으시고 그 옆에 80몇 세 앉으셨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 아이고 설교 잘한다 그러셔요. 제가 손주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아멘 이러고 막 그러셔요. 근데 제가 지나가는데 보니까 90몇 세 되신 할머니가 이분한테 언니 그러시더라고요. 90몇 세가 100세 할머니한테 언니. 100년을 그 지역에서 같이 사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들어오면 시끄러워집니다. 제가 뭔가 해서 말씀 준비하다가 뒤로 나가봤더니 여러분이가 줄을 서요. 그 중에 70대 장로님도 가서 이렇게 줄 서 기다려요. 그러면 할머니가 뭘 꺼내서 하나씩 이렇게 선물로 주세요. 104세 할머니가 70 장로님한테 뭘 선물로 주셨을까요? 사탕을 한 개씩 주시는 거예요. 사탕. 저도 가가지고 줄 서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손 벌리고 이렇게
그랬더니 할머니가 오셨더니 아 하더니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받고는 할머니 제가 강사인데 한 개 더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딱 보더니 아이고 이 목사 생긴 것처럼 욕심 많네 하더니 하나 더 주셨어요. 2개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할머니가 제 어깨를 툭 치시더니 제 키가 요만하셔요. 저보다 이만큼 작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깨 툭 치시더니 김 목사님 하늘의 복 다 받아.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누군가를 위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주는 입장이었는데 104세 할머니가 어깨에 치시면서 복 받으라 그러시는 복 받으라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복 다 받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러고 봤더니 장로님 70대 장로님이 사탕 하나 먹겠다고 줄 서 있었겠어요? 받고는 어깨를 이렇게 내밀어요. 그러니까 장로님한테 어깨를 툭 치시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그 지난주에 허리 다치셨다는데 제가 장로님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60대 할머니한테는 어깨 치시고 안아주시면서 곧 딸 시집 간다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104세 할머니가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좋아가지고 이 할머니만 들으면 주르르 나가가지고 줄 서서 웃고 덕담해 주시고 기뻐하고. 이 할머니 일제시대를 거쳤고 보릿고개를 뭔지를 아시고 6.25 전쟁도 겪었고 온갖 한국에 있는 어려움 다 겪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104년 동안 아직도 남에게 사탕을 나눠주고 사셔요. 아직도 축복을 빌어주고. 그래서 이 할머니 인기 짱이에요. 교인들이 이 할머니에게 복 받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차이가 뭘까요? 한 분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그냥 돈, 출세, 오래 어떻게든 사는 거. 근데 똑같은 인생을 한 한 분은 그 고생된 인생을 100년을 넘게 살았지만 여전히 남에게 행복을 나눠주고 기쁨을 주고. 차이가 뭐냐? 저 할머니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큰언니 집사님, 왕언니 집사님. 하나님을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는 집사님. 아, 우리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고 이제 내가 상 어른이니까 대접받아야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나이가 들고 인생의 어려움을 맛보면 맛볼수록 그 젊은 애들이 불쌍해 보이고 복 주고 싶고 손주 들어오면 마늘 하나 뭐 고구마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는 것처럼 여전히 그렇게 사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는 할머니셨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뭐 하셨다? 행복할래 말래 이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아버지가 자식에게 너 꼭 뭐 해라? 행복해라. 추석 마치고 자녀들 다 서울 올라갈 때 그러셨죠? 야, 너희들 가면 꼭 건강하고 꼭 행복하게 잘 지내라. 아버지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지 않고 정신없이 살까 봐 복을 명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한번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신앙도 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직업이 어부였어요. 근데 밤새도록 근무를 했는데 고기를 잘 잡지 못했습니다. 즉 경제활동에 문제가 있는 직장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자기가 하던 일을 또다시 해보라고 요청하셨어요. 굉장히 낯선 분이었어요. 내가 직업업으로서 내가 50년을 살았고 60년을 살았고 내가 이 바다를 제일 잘 알고 어젯밤에 밤새도록 일했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한, 그것도 바다 출신도 아닌 나사렛이라고 저기 육지 출신인, 그것도 30대 초반에 젊은 애가 와가지고 갑자기 뭐 이렇게 보라니까 굉장히 낯설고
부담스러운 얘기였는데 이 직장인은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것처럼 이 직장인, 이 사람도 그대로 따라서 던졌더니 복을 받았어요. 배에 가득할 만큼의 어획량을 고기를 얻었습니다. 물고기를. 그러면 선택. 물고기가 중요할까요? 물고기를 잡을 방법을 알려주신 그 낯선 분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종종 오래 사는 것, 돈, 혹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어떤 사회적 자리에,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신 분,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추석 끝나고 올라갈 때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주신 고구마, 여기 서천은 명물이 뭔가 모르겠네요. 김, 삼육김 박스를 주셨는데 올라가면서 어머니 아버지 다 잊어버리고 김 장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돈 더 붙여가지고. 속상하죠. 이 직장인은 그날 자기가 돈을 버는 것,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가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혹은 한계에 부닥칠 때, 혹은 몸이 아플 때 갑자기 덜컥 암에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아내가 갑자기 쓰러지든지, 자식이 교통사고 나든지, 자식이 갑자기 직장에서 잘리든지, 그럼 아비로서 이거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해줄 수 없어요. 그때에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붙잡기로 선택을 합니다. 이 베드로라는 직장인은 그렇게 했어요. 축복 그 자체보다는 축복을 주신 분, 복을 주신 분을 더 중요한 분으로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행복한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행복을 주시는 분이 오늘 저녁에 저희들의 관심을 끌고 저희들의 선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빵이 아니라 빵을 주는 손을 붙잡는 지혜. 그렇다고 빵이 어디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빵을 주실 때 빵 굉장히 소중한 거지만, 돈 소중한 거지만, 그것도 귀하게 여기지만 그걸 주신 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신앙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교회를 간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예요.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가장 소중한 아버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게 교회를 간다, 신앙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복 주시는 분을 선택하는 것,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5절, 이 성경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이게 한국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에 쓰여진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이시다. 복의 근원, 이 말도 한국식 표현도 참 좋은 말인데 더 정확한 말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 자체가 복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선물들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선물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더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 받아들입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행복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만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다 멀리 계신 근엄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은 행복하게 사셨다. 우리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행복하게 살기를 선택하고 시도하는 걸 뜻합니다.
오늘 저녁 여기 잘 오셨습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와 우리 가족이 다시 한번 행복의 시작을 하게 되기를 복이신,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좀 그렇게 빌어주시겠어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옆에 분들한테 인사를 좀 어디 만지시면서. 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은 젊은 애들만의 고유물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저는 저희 어머니가 90이 다 돼 가시는데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들로서. 혼자 사신 지, 아버님 돌아가시고 혼자 사신 지 30년이 다 되셨는데 그 고난의 시간을 누가 계산할 수 있겠어요? 지금이라도 저는 여기 계시는 50대, 40대, 60대 아직 생존해 계시는 노부 계시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자식의 도리예요. 근데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은 우리 자식들 볼 때, 야, 행복 안 해도 되니까 무조건 돈 벌어. 그럴 아버지 계셔요? 야, 행복 안 해도 돼. 그 남편 바람 피더라도 둘이 붙어 살아. 왜? 돈 많으니까. 그럴 분 계셔요? 부모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 젊은 애들이 너 나와봐. 빨간 티 나와봐. 아, 이거 우리 저녁 예배에 올라봐. 자, 우리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 나이? 13살이요. 13살 중1인가요?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아, 중학생 같은 외모를 가진. 너 행복해? 네. 아빠, 엄마 여기 계셔요? 가족의 대표로 너만 교회 왔구나. 너가 행복하면 아빠, 엄마가 행복할 수 있는 거야. 잘 왔어. 우리 이 아이가 아마 여기 아동센터의 아이인데, 야, 이 저녁 예배에 이 교회 복받을 교회입니다. 이 시골에 이런 아이가 저녁 예배에 나온다는 거 서울에서도 볼 수 없는 이 아이와 이 아이의 가정이 이 아이를 통해서 행복하고 하나님 이 아이를 복 주시기를 여러분 아멘으로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너 정말 잘 왔어? 그래, 들어가. 인간의 존엄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인간은 존엄하다. 이래서 인간이 존엄한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왜 존엄한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창조된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인간이 뭐하다? 존엄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게 뭘까? 오늘 설교를 연결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다? 행복한 분이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존엄하려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은 행복을 찾아가면서 찾아가는 것,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삽시다. 그게 인간의 존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 간다, 신앙한다 라는 뜻이에요.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자유와 특권이 나에게 있었구나. 이게 신의 형상이었구나. 이걸 내가 가질 때 인간은 존엄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른 말로 바꾸면 열심히 행복하게 살라라는 뜻이에요. 행복이 먼저고 행복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챙겨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도 해당이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시대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를 2021년을 사는 여러분과 저도 행복하기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오늘 저 이곳에 오신 분 한 분 한 분은 이 시대에 꼭 행복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심으로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퇴를 한참 지난 나이에 한 아버님이 고민하셨어요. 이제 30을 훌쩍 넘기고 40이 다 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일본 말로 하면 오타쿠. 이 오타쿠란 말 아셔요?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TV만 보거나 게임만 하거나 요즘 한국에도 그런 애들 많아요. 청년들이 취업도 안 하고 그냥 이 AFKN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르신들? 이게 뭐냐면 지금은 없어졌어요. 옛날에 그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국 군인들을 위한 방송, 영어로 하는 방송이에요. 이분의 아들은 나이 40이 다 돼가는데 하루 종일 아무도 안 만납니다. 밥도 가족들하고 안 먹어요. 방 안에서 TV 딱 켜놓고 AFKN 그 미국 군인 방송만 24시간 보는 거예요. 그러다 졸리면 자고 또 눈 뜨면 TV 보고 밥은 엄마가 방에다 이렇게 넣어주고 교도소도 아니고 이거. 그럼 아버지 어머니하고도 밥을 안 먹어요. 아버지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아주 공부 많이 한 분이에요. 여동생 그러니까 딸이 있는데 이 딸은 의사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장남이 이러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고 그래 아버지하고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근데 이 아버지가 기도를 했어요. 신앙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앙이 정말 중요해요.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시고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 나이가 지금 40이 다 돼가는데 장가도 못 가고 사람도 안 만나고 폐인처럼 방 안에 머리 막 이래가지고 저 TV만 보고 앉아있는 저 아들 좀 제발 좀 문 밖으로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뭐 장가 이런 것도 아니고 돈 벌 이거 취업도 아니고 그냥 자기 방만 열고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잠깐 출타를 한 동안에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서재에 갔습니다. 아버지도 전문직에 종사하는 의료인이에요. 아버지 서재에 가서 아버지 책장에 책이 여러 개 꽂혀 있었는데 책을 보다가 이 책을 뽑았어요. 이게 오늘 교회에 꽂혀 있던 책인데 같은 책이에요. 영어로 된 책이었어요. 이걸 하나 딱 뽑아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가족들이 보기 전에 후다닥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영어로 돼 있고 이 AFKN 영어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가 다 똑똑하다 보니까 아들도 똑똑했어요 원래. 그래서 자기 혼자 영어를 터득을 했어요. TV만 보다가. 그래서 영어 책을 대학도 못 간 사람이 읽기 시작한 거예요 줄줄. 근데 그 책 제목이 뭐였냐? Desire of Age라는 책이에요. 영어로. 이 책입니다. 시대의 소망. 이 영어책을 쭉 읽는데 이 영어책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 청년, 이 아들이 이거 영어책을 쭉 읽어 나가다가 어느 날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아버지 옆에 앉아 밥을 먹는 겁니다. 아버지가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어느 날은 밖에 나갔다 오더니 머리를 깎고 왔어요. 어느 날은 씩 웃었어요. 여러분 아들이 한번 웃었다고 기뻐하는 아버지 모습 상상이 됩니까? 날 70 다 돼가지고 이렇게 아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이 책을 다 읽을 때쯤 이 아들이 대학을 가겠다고 나이 40이 다 돼가지고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사람답게 살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모가 아무리 잘나도 자식 그 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없었던 그걸 이분이 하나님에게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 서울에 있는 삼육대학 신학과를 갔어요. 그리고 그 늦은 나이에 한 여청년이 이 청년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이 돼서 결혼 결심을 하고 결혼이란 걸 했어요. 저는 그 아버지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아들의 아버지. 머리가 희끗해. 제가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이 거의 80이 다 됐을 때요. 근데 아들이 너무 늦게 결혼한 데다가 공부도 너무 늦게 하고 나중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너무 이게 늦어가지고 80이 다 됐는데 손주가 아직 막 이런 애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할아버지한테 막 태권도 하고 막 목에 매달리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하루 종일 애들 봐주고 몸살을 할지언정 우리 아들이 사람 됐다. 인간의 존엄을 되찾은 거예요. 인간답게, 즉 행복하게. 이분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 자기처럼 망가졌던 인생들에게 찾아가서 새롭게, 행복하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와 어머니. 저는 그분들의 그 늙으신 노 어르신들의 표정에 나타난 행복한 모습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김 목사님, 저희는 참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의 아드님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인생이 거듭났다고 하면서 인사를 하더래요. 자기 아들 때문에 새 사람 됐다고 누군가 와서 우리 아들이 자기만 새 사람 된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사람. 말씀 안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시대의 소망, 나의 소망, 우리 가족의 소망. 그 소망을 꿈꾸며 기도하는 게 신앙이에요. 교회를 나와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치매 걸리신 어머니, 제 어머니도 치매가 있으셔서 알츠하이머가 있으셔서 한 번 전화하기 시작하면 하루에 10몇 번씩 하셔요. 똑같은. 그래도 그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 마음을 함께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교회를 나오는 것, 행복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내 주님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이 오늘 저녁으로부터 저희들과 저희 자녀들에게 성경대로, 진리대로 응답되기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다 함께 머리 숙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와 저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